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부터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71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1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두 번째 영생의 말씀, 세 번째 펜과 제자입니다. 먼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하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알고 그로부터 태어난 것을 아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1절을 보면 51절,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하며 또한 자기에게 온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진정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끄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3차원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즉 영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떡이라 말하면서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떡을 먹고도 죽을 양식이지만 나를 먹는 것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이라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죽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 찢기듯이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위한 대속을 위해 온 몸이 찢기는 것을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인자의 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피를 마시면 불로초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속죄의 피에 동참할 때 영생을 갖게 되며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과 음료는 섭취하면 나중에 죽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동참하는 자마다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참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3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끝나자 많은 무리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에 걸림을 아시고 물어봅니다. 이 가르침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 한가운데 살만 알기에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이 땅에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머무를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면서 영과 육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영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하며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와 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인기를 구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난해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막타를 날립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지 없나 봅니다.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말씀이 끝나자 많은 제자들이 2가지 선택을 합니다. 떠나가거나 남거나.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줄 알았던 자는 남았으며 자신이 필요한 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하리라 생각한 제자들은 떠나고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나요?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동행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동행하나요? 이미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슬기로운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걷기 구합니다. 이상 박주영 형제였습니다. 요약을 잘 해주셨죠. 오늘 그 6장 4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은 사실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41절에서 보시면 이제 40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셨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즉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41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근수근 거렸어요. 빵이다라는 말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주님이 요셉의 아들로 그들과 함께 생활해왔던 그런 나사렛 지역의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이제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교제했는데 영생이 어떤 의미냐? 영생이 이제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죠. 말씀으로. 영생의 의미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생을 얻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는 거. 이것이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죠.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전에는 왜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전에는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아버지와 사람 간에, 하나님과 사람 간에 뭐가 있었어요? 죄의 이 벽이 있었다 이거예요. 벽이 있었는데 이 죄 때문에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sin이 있고 sins가 있어요. 그 sin은 뭐냐면 대문자 sin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죄의 정의인데 단수형의 죄가 있어요. 단수형의 죄와 복수형의 죄들이라고 말하는 그 sins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단수의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 뱀의 말을, 사탄의 그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만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생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생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죽음이 이제 오게 되지만, 사실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한 그 순간,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한 사탄과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 즉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시도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이 꽃을 꺾어서 유리병에 담아놔요. 그럼 이 꽃이 지금 살았냐 죽었냐라고 질문 던지죠. 지금 이 순간은 꽃이 살아서 향기를 내뿜고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 꽃을 꺾어서 이제 선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어떻게 죽어요? 네? 시들죠. 말라서 결국은 이제 시들어서 죽습니다. 그것이 뿌리에서 잘려진 그 순간 생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의탁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의존하는 것이죠. 나로서는 살 수 없으니,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자만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우리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로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이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로마 이런 식민 통치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식민지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그런 왕, 지도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이라든지 정치력을 통해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리더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핍되어 있던 그 양식의 문제, 먹는 문제,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그들이 사실 그렇게 그닥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다, 메시아다,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제 쫓아왔던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그전은 로마 황제만이 그것을 해결했죠. 그 황제의 권한 안에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뭡니까? 영생을 얘기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를 먹으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4차원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신비로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요셉의 그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러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말이 어렵도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으로 주님을 또 주님의 또 신성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영생은 결국은 죄가 해결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전에 내가 주인된, 그래서 내가 자생하다 보니까 여러 정욕들에 내 몸을 들여서 그런 죄의 열매들을 이제 맺고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죠.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와 아버지와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의 이 담이 이제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 관계가 이제 회복되잖아요.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만찬에서 뭘 때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죠. 이 떡과 잔의 의미가 오늘 이제 주제잖아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뗄 때 어떤 의미로 떼는 거예요? 매주 떡과 잔을 떼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아 그냥 뭐 다 떼니까 뭐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떼는 거야. 이게 의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떼기도 하고. 떡의 의미가 뭐고 뭐 잔의 의미가 뭔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떡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공영재님, 나의 살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떡을 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좀만 주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떼야 이 은혜를 얻는 것인데. 네, 어려운 문제죠. 옛날에는 지금 떡을 잘라서 줬는데 옛날에는 떡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덩어리로. 그럼 이걸 더 많이 떼야 은혜를 얻는다고 막 이만큼씩 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잔을 나누는데 지금 분잔하는데 옛날에 잔 하나 나면 혼자 반을 마셔. 뭐 이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만찬을 하는 것을 떡과 잔과 똑같은 의미로 해석한 분도 있어요. 화채설 뭐 이래서 재생설 뭐 이래서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 성만찬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은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키는 뭐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떡과 잔을 떼는 것의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먹는 거, 이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그것이 지금 포커스가 아니고 거기에 담긴 이 떡에 담긴 영적 의미와 피에 담긴 잔에 담긴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주영재가 잘 요약해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신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이제 먹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 이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디테일하게 찾아서 보지는 않겠는데 12장 보시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6월절을 지키는 그 명절 지키는 것이 기록돼 있어요.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이제 먹는데 그 내장 살 다 먹어요. 근데 뭘 먹냐? 머리도 먹어. 머리도. 양머리도. 여러분 양머리 먹어봤어요? 생선 대가리도 잘 먹기 그렇죠. 이렇게 중동지역 가면 양 머리만 잘라서 파는 것도 보여요. 양머리 잘라가지고 팔아요. 양 머리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자, 유월절 지키고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이 떡이에요. 누룽 넣지 않은 떡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출발한 거야. 애굽을 떠났어.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지키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해방을 선언하고 떠나죠.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겠느냐? 예? 그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분의 희생을 통한 뭡니까? 구원. 희생을 통한 구원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 피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에서 속량받는 구속함을 입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구속이 속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살과 피를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영생은 뭡니까? 한 번 딱 살고 영원히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이제 또 영생 얻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또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옛날에 교제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먼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생은 부활과도 관계 있어요. 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냥 이제 살아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보면 천년 통치의 영광을 말씀하면서 천년 동안 먼저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얘기해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영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아는 거는 지식적인 알면서 그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알을 얘기해요. 그 알미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효력을 내가 날마다 그 효력 가운데서 그 영향력 안에서 죄와의 관계에서 먼저는 뭡니까?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뭡니까? 자는 내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56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해야 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취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 그 희생과 피의 효력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주일날 와서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했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 주님이 자신이 몸을 희생해서 드린 그 화목제로 드린 것을 나누시잖아요. 이게 떡과 잔의 의미예요. 화목제로 희생했지만 그 주님의 몸과 피에 내가 동참하면서 나도 그분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념하면서 내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로 내가 떡과 잔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날 기념하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런 무슨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이게 영생인 거예요. 내가 딱 한 번 구원받고 아,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무법주의자처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렸을 때 어떻게 돼? 그분의 예비한 그 기업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중요해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죄사함과 거듭나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해요. 실제 이제 구약 성경 보면은 그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일단은 그리스도께 나오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이번 이제 복음 캠프에서 들었잖아요. 레마. 이 레마가 너희를 살리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이 레마가 그냥 들은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을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 객관적인 그 구원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지만 이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그럼 어떻게 돼? 예수 죽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적용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내가 예수의 죽음에 나를 넘긴다는 말씀하고, 그죠? 날마다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했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 공동 상속자로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죽으심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옛본성, 죄성, 육신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 육신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말하는 게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변화가 오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 교회의 진리를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제 그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마지막에 쓴 목회서신에서 에베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후서에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의 생명의 삶을
교제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은 이게 뭐예요? 침례. 그리고 여기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영적 의미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의미는 내가 달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라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 실체를 고백해야죠. 우리 실체가 뭡니까? 주님과 떨어지면 언제든지 죄의 정욕에 내 몸을 드릴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피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죠.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 살을 취하고 먹는 거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그 몸을 들이신 그 번제로 드린 그 희생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머리까지 먹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내가 구속받았지. 그리고 그런 자로 내가 말씀을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먹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와요. 거듭났을 때 신령한 젖을 먹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신령한 젖인 그 밀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마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유식 전에 이 아기가 이제 처음에 자랄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일꾼으로 영혼을 섬기고 그런 이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해?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이런 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속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그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 나한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은 부활하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분을 힘입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실제화 안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면 의지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있지만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능력은 나한테는 없어요. 능력은 구원 받아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성령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나의 실체를 보고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돌이키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졌을 때도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삶을 사는 이런 것을 이제 추구했을 때 정말 그런 추구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삶을 정말 추구하게 됐을 때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치 않으면 없는 거야. 내가 그분의 그 성화의 삶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기업 그분과 공동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이러한 주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것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이 나한테 오지 않겠죠. 그럼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알고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그분을 찾는 자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흔적력을 보면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은 기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생명과 영생의 기업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왜 우리를 구원하고 육체 가운데 두셨겠는가? 이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천년 통치와 영원 통치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광에 못 들어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추면 영광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 성화의 기업의 상은 내가 부지런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삶이 있어요. 내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미숙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정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겠다. 그분의 나라의 기업을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결혼도 주신 거예요. 뭐가 목적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면요, 수단이 목적화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사는 게 피곤해요. 근데 정말 목적을 바로 알고 살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생과 이 성반찬과 무슨 관계냐?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선 만찬의 영적 의미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첫째 벌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시고 토론하실 때도 이것을 좀 같이 토론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진보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의미를 밝히시고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우리가 세상과 또 우리의 그 육체의 정욕과 또 율법과 나의 노력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저희가 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조별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